하옵소서 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작심 발언하는 일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는 이 화 있을진저, 그 대상은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은 또한 이것이 당시에 편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편협된 그러한 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말은 물질 중심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물질이 우선인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라는 말은 슬픔, 분노, 진노, 동정, 비통한 고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통한 고발. 한마디로 이중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뱉는 하나님 예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인가? 라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듯이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 모습은 따로 있는데 마치 교회에서만 사람들 앞에서만 외식하는 무대에서 연기하듯이 연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그 대상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율법의 시행세칙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 앞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들에게는 지금 이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표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이 일들 중에 특별히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성경을 암송하고 믿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은 정작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유대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남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그들은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죠. 저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또한 매주마다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이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의도인가,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고민하며 설교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듣는 말씀과 행동하는 행동은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라고 단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화 있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이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도에 열정이 있는 것을 말하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끊임없이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 한 사람, 드디어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생기면 오히려 이 사람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되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단이나
이상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로 선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교회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들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단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전도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죠. 앞에 가는 사람들이 모델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이거 옷을 입고 이렇게 옷을 파는 사람들도 모델을 세워서 그 모델이 얼마나 예쁜가, 저 옷을 입으면 얼마나 예쁜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델이 아무렇게나 행동해서 그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탤런트들이,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그 광고를 해서 그 물건의 좋음을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그 좋게 광고를 해서 저 물건 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연예인의 행동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히려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물건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지요.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그것들이 그 일로 인해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다시는 내가 교회를 나가나 보나 이렇게 결심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화 있는 이유는 눈먼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눈먼 인도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검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맹세하면, 우리 예전교회를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을 두고, 특별히 내가 이게 피아노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정해 놓고 난 다음에 내가 내가 헌신한 이 피아노를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단으로는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예물을 드려서 내가 드린 이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맹세들, 예물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그들의 사고 말입니다.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의 검이 중요합니까? 성전의 검을 치장하는 이유는 성전이 정결하고 귀중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전의 검을 치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안에는 이게 여러 가지 성전대라 촛대라든지 모든 것들이 금장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금장식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물건이다, 소중한 일이다, 소중한 물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정결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 금 자체가 귀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오히려 성전이 더 의미 있는 곳이죠. 예물이 중요합니까? 제단이 중요합니까?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예물은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의 모습이지 제단이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눈에 보여지는 물질에 집착해서 금이 더 중요하고 예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두고 맹세한다든지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서원해서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맹세할 경우가 생기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화 있는 이유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율법의 형식에는 철저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철저하게 11조를 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박하와 해양과 건채는 보편적인 이스라엘의 식물들입니다. 향재료로 사용되어지는 식물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11조는 철저하게 합니다. 생활의 11조를 철저하게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그 11조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한마디로 내가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득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11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조는 드리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11조의 행위도 행해야 되지만은 그 정신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노도다. 한마디로 하루살이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동전은 그냥 버리고 수표나 지폐는 호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탐심으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인도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는가? 우리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보여지기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의 진심에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진심에서 이웃들을 대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중적인 모습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일터에서 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